32장, 그러니까 32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치색 가운데 사실 가장 유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을 계속 좀 비교하는 내용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유다가 멸망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우리가 왜 멸망했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범죄 이야기가 가장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기는 기록한 시점 자체가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귀환하고 이제 새로운 도성과 성전을 건축해야 될 그들에게 과거 역사를 비춰볼 때 어떤 면을 강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이 치적의 이야기도 보면 그가 범죄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좀 축소되었다. 열왕기에 비해는 훨씬 더 축소된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오히려 이 전쟁에 방비하는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이 모든 번영된 모습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는데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장사될 정도로 백성들이 그를 가장 칭송했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겁니다. 이처럼 역대기는 그 당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독자들, 그 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얻고 과거에 우리 영광스러웠던 이 모습들을 우리도 다시 가질 수 있다. 그 근거는 바로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좀 기록한 겁니다. 열왕기는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결국 이런 범죄합니다. 교만합니다. 이런 차원을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 역대기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강조하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32장 1절을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가 모든 제의를 확립하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이 각자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어떤 그들에게 돌아갈 분깃들까지 잘 정한 후에, 자, 그런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이었고 또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됐다. 그럼 우리 그 다음 장면이 어떤 내용이 등장해야 제일 좀 우리 바람과 맞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충성을 했구나, 정말 잘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대로 잘 섬기도록 모든 제사제도와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을 잘 정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보통 우리 교회들이 이야기하듯 그 다음은 하나님이 잘 지키시고 형통한 삶이 되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바라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이후에 아수르 왕의 침입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의 진리가 뭔가를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죠.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값싼 복음을 증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값싼 복음이란 뭐냐? 그렇죠?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내가 선택한 이 종교, 이 신앙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느냐? 마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듯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은 핍박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우리가 좀 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나가는 그 온전한 자리까지 그 고난이,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더 결실하게 하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고난을 면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성된 이후에 더 많은 복들을 누릴까? 그 복이 세상적인 복에 국한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의 제사 제도와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백성들도 기꺼이 제물을 가져오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것도 일정 부분 드리고, 그래서 모든 제의와 그리고 모든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다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 번성하는 길들로 가야 된다. 어려움은 도무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래야 되는데 곧바로 아수르의 침략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서도 열왕기와 달리 역대기는 많은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를 치고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하는 이 장면만 기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그래도 간신히 믿음의 길을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성을 보호하시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지요. 근데 보면 이 히스기야가 뭘 했는가를 좀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2절과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 예루살렘 지역은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고지대에 물이 많을 수는 없겠죠.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사실은 이 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도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기온의 샘,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낮은 지역이 있지만 기온의 샘을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오는 법을, 그 장치를 마련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깊이 땅을 파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온의 샘에서 이 예루살렘 쪽으로 뭐 땅을 파면 되니까요,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온의 샘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그러니까 엄청난 공사를 벌였지요. 자, 그런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 성은 뭐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침략해온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그 높은 지대에 올라가서 물을 구하지 못하면 얼마 못 견디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막자. 그래서 이들 나이가 물을 어떻게 얻게 하겠는가? 물만 못 얻으면 이들은 얼마 못 버티고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방비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미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철저하게, 물론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이 곧바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게 아니라 지방 성읍들을 다 하나씩 무너뜨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다윗성을 아주 견고하게 요새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 히스기야가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가 물을 얻지 못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은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계략이 잘 맞아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느냐? 7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열왕기를 보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 라기스라고 하는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 방언으로 그렇죠. 야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느냐? 너희가 혹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야 그 말 믿지 말아라. 야 우리 누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신이 우리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건져낸 적이 있느냐? 그래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이 말을 믿지 말아라. 뭐 그러니까 전부 백성들이 다 떨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절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위로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하여금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리라. 아멘. 뭐 시점을 본다면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그 말, 또 그 서신, 아수르 왕이 보낸 서신을 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난 후에 아마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한 것일 겁니다. 근데 열왕기는 이 부분을 아예 기록하지 않죠. 근데 역대기는 이것을 기록함을 통해서 바로 그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어떤 존재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그가 뭐 도성을 변곡했다, 물 근원을 막아서 아수르가 오래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저들이 의지하는 것, 저들이 함께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크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싸우시며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열왕기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를 통해서 결국 야, 너 지금 히스기야 하는 말 백성들에게 믿지 말라. 다 거짓말이고 너희는 지금 우민정치라고 하죠. 마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백성들을 속여서 다 멸망의 길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 20절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시니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자, 열왕기는 이것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성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다. 뭐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자신의 몸에 난 자식들, 그 자식들의 손에 의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그 믿음, 그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고난이 있은 후에 그들의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가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내용이겠죠.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 의지함을 통해서 해결받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물론 그 이야기는 이 히스기야의 이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의 그 잘못된 부분을 아주 짧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저도 보면 24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걸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늦추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열왕기는 이 부분을 아주 좀 상세하게 소개하죠. 왜? 그들의 그 히스기야의 잘못된 부분이니까요.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천지가 정말 개벽되는 그런, 그죠? 지구에 자전하는 그게 뒤로 10도를 물러갔으니까 엄청난 지구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 죽을 병에서 고치셨는데, 바빌론 사자들이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 묻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런데 결국은 자신의 은근 보물들을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실패했다는 걸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보았죠. 근데 역대기는 이걸 아주 간략하게 두루뭉술해서 넘어가고, 오히려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 교만함을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대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번성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 역대기를 보는 그 포로 귀환한 백성들,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이 고난 속에 하나님 주시는 뜻이 뭘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면 이 3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는 것은요, 완전히 그를 버리셨,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를 떠나셨다는 건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죠, 그를 주장하셨던 그 부분에서 야, 그럼 한번 너 혼자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차원이겠죠. 아마 오늘 우리와 같은 입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야, 너는 어느 정도 신앙의 실력이 되나 한번 보자.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며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실패된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이 뭘까? 무엇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까? 우리가 코로나19 그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걸 거예요. 전 세계가 벌벌 떱니다. 모든 경제가 마비됐듯. 그것 때문에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고통은 더욱더 클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지함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든 지적들을 바라보며 그가 모든 충성된 일들,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성전에서의 제사 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잘 진행되도록 모든 것을 순조롭게 다 처리하였지만 그 이후에 고난이 찾아오고 이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그와 어떤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요,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아수르의 그 모든 군사를 물리치며 그 모든 형통한 자리에 나갔건만 그가 잠시 교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치 못하고 세상을 자랑했던 모습들, 오늘날 이 시대 오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 증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왔는가, 얼마나 부한 자리에 왔는가를 자랑하고 그 교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고난들과 아픔들을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자 우리 모든 백성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